드리기까지 수고한 귀한 종의 삶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지으신과 같이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또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소서. 저들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의 성전을 달리며 드려진 헌신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로, 식사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또 운전함으로, 강대상의 귀한 화분으로, 음료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서로 섬김으로 우리의 몸을 마치 제사장처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여, 이 헌신에 건강의 복을 덧입혀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고 이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 국회에 나온 서울중앙지검 안미연 검사가 국정에 나와 감사에 나와서 자신이 직접 보안 수사를 20일간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서 구속 취소한 예를 들면서 검사들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했더니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서영교 씨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범죄자로 보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보면요, 큰 소리 칠 때는 의기양양하지만 큰 소리 치고 난 뒤에는 한 발씩 뺍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업가의 말 번듯합니다. 지금 그 충주 어디에 그 이단 목사가 종교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돈을 모으는데 36억 돈을 모아서 이미 그 돈을 다 어디다 탕진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번지르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군청에다가 지금 문의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종교센터를, 국제적 종교센터를 짓겠다 하니까 여러분 국제적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1,000억, 2,000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투자하면 거기다 투자금에 몇 배를 돌려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아주 꼼지를 빼고 있습니다. 사업가의 말, 정치인의 말, 유명한 교수의 말이라도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또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말로 내뱉고 그 말하는 것을 종이에 써서 서로 이제 지장을 찍든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해야 그 말한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 이재명 씨하고 이제 약속을 했지만 약속한 거에 도장을 안 찍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직 진행 중이다 이게. 그냥 민주당은 엄청나게 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인하고 도장 안 찍으면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를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다, 약속. 구약을 올드 커버넌트라, 옛 언약이라 말하고요. 신약은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전도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 의학이 정말 극도로 발전했죠. 예배 시간 전에도 이제 그 탈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의학이 발전돼서 이제 탈모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아직도 탈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남자는 대머리 되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자가 탈모되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중국동 국민은행의 그 과장님, 여자 과장님이 탈모가 생겨가지고 볼 때마다 참 이게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골룸 있잖아요. 골룸. 그 머리가 몇 가락 안 남았잖아요. 그 여자분이 그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의학이 경이롭게 발전돼서 여러분 그 태계원 사거리에 가면요. 시진핑이 장기식으로 150까지 선다는 현수막이 내걸릴 정도입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고치려고 달겨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안수 기도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렸던 그런 교회의 사역이 지금은 의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질병을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에서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생겨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이제 대학생 자매가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 가정이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냥 갑자기 그 가정의 먹구름이 쫙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을 때 그때 자기 딸을 데리고 강사 목사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집사님을 보니까 집사님이 올곧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일을 중소기업을 하는데 출장을 서울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얻어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서울 아파트에 시커먼 뭔가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삶을 올곧게 하세요. 당신의 삶에 좋지 않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집사님은 선뜻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음란죄를 짓고 있는데 그 음란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딸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 집사님이 여러분 그 다윗이 자기가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집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하자마자 그 자기 딸이 자동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치유의 사역, 신유의 사역이 오늘날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지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입니다. 즉, 이 지역은 유대인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이 여자는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여자이고 가나안 출신이다 이게. 가나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벌써 말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통해서 패한 족속이다. 그런데 그 패한 족속인데 살아남은 그 혈육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이제 큰 실수할 때 그때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받은 족속이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철저한 가부장제입니다. 여자는 발언권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집에서부터 발언권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랍비, 즉 율법 선생들에게 여자들은 배울 가치조차가 없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유대인이 이방 여자하고 대화하면 그것은 그 유대인은 불명예스럽게 된다. 여겨지던 그런 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간청하는 행동은 사회 규범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딸의 문제,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뭐예요? 사회적인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인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 같은 년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개 같다는 말 들어보세요. 응? 이건 진짜 여러분 욕 중에 아주 치욕적인 욕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개 같은 그런 단어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를 보고 아들아 아들아 따라 이래 버려요. 그게 뭐예요? 난 참 그게 웃기더라고. 그 개를 보고 우리 막내라고. 우리 막내라고. 야,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걔를 집에서 기를 수 있어. 그러나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집 막내라고, 우리 딸이라고, 우리 아들이라고. 응? 야, 참.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하니까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이 여자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이 아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 대하여 그날 아주 쌀쌀맞게 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신앙을 보세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성경에는 단순하게 절했다 그렇게 간편하게 되어져 있지만, 절했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인사 정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 꿇고 그 배를 땅에 대고 얼굴을 들고 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죽으면서도 옷 그런다잖아요. 왜? 옷에 말이죠. 신경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응? 여기 오늘 김용욱 목사도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양복을 입을 때 무엇을 입을까? 11월 첫 주인데 고민하면서 우리 총회장님이 내리신 하사품, 120만 원 돈 되는 양복이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물론 이제 뭐 세일해서 좀 약하게 했지만, 어쨌거나 정가는 120만 원 와이시스까지 해가지고, 참 작년 총회장님이 내려주신 은덕인데, 그래서 내가 입어야 되겠다 하고 딱 입고 나는데 멋지죠, 그죠? 여러분, 이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던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자는 죽으면서도 옷 그런다 이거예요. 옷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옷빨이 살아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 배를 땅에 대고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옷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개 같은 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천하고 천한, 가장 귀천한 자리로 이 여자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생명처럼 여기는 옷이 흙에 더럽혀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날 무릎 꿇고 배를 땅에 대고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면서 간청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는 약속을 마침내 받아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희한한 소리.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 이게 뭐냐?
당신은 메시아이시다. 이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인물 중에 마리 앙뜨아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분이 세계의 4대 다이아몬드를 손에 쥐었던 여자입니다. 블루호프, 그 다음에 피란체, 상시 리전트라고 하는 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계 4대 다이아몬드래요, 이게. 이 세계 4대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단두대에 목이 잘렸다. 아무리 보석을 세계 4대 보물을 가지고 있어 본들 그 보물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 보석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한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거의 30년 목회를 하면서 환갑이 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한갑잔치 하던 날 장로님들이 뭘 선물했는가 하면요, 금두꺼비를 선물했어요. 금두꺼비인데 이게 금이 한 50돈 됩니다. 이 쬐까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큰 걸.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번에 트럼프가 금 왕관 쓰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금 왕관 자기 못 가는다며.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뻐가지고 막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집에다 딱 놓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가려고 딱 눈을 뜨는데 그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와, 금두꺼비.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왜?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새벽 예배 가고 난 다음에 또 손님이 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보배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목사도 그 금두꺼비 때문에 자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 수 없이 들고 갔대요. 그리고는 수석장로를 불렀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목사 한갑 때 이렇게 귀한 걸 해줘서 제 신앙도 인정해주고 정말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눈이 이렇게 희둥그레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유를 얘기했답니다. 이게 있으면, 집에 있으면, 저 목사 집에 50돈 되는 황금 두꺼비가 있다. 그거 훔치러 가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보물이, 그 황두꺼비가 자기 집에 있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파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물이 내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 취미생활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생활 중에 1위가 뭔지 알아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게임. 2위가 뭔지 아세요? 동네 헬스, 운동. 3위가 뭐냐면 유튜브 신청이에요. 취미가 이렇게 금방 바뀌었어요. 3위가 유튜브 신청, 틱톡 시청, 그게 3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취미 활동이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이제 시차례를 하고 바로 교회 밑에가 이제 뭐냐면 한방 오리 백숙집이에요.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이게 가까운 데 있으면 다 모시고 가서 한번 대접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술병이 몇 개가 있느냐. 줄 잡아서 250개가 있습니다. 술병. 근데 이분이 이제 쉬는 날이면 뭐 하냐면 산에 가서 칡해가지고, 그걸 병에다 넣고 술 담그는 일을 하는 게 자기 취미로 합니다. 250개.
어떤 건 10년도 넘게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 뱀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 취미가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멋지게 고백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리라. 이 여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알았습니다. 즉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다윗 궁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옛날에는 빤스가 없어. 빤스. 예. 그래서 이제 그 에봇을 입었는데 막 춤추니까 불안이 덜렁덜렁 다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이 춤추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망축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미갈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미갈은 애를 낳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이 어린 딸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간 겁니다. 즉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현실을 넘어서는 기적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녀에 따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합니다. 이방 땅,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지역에서 이 여인은 아무리 그 귀신들, 미신들에게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내가 찾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 갈릴리 해변을 거닐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는 저분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여건상 환경상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두로와 시돈으로 주님이 오시기 그 이전부터 여기 두로와 시돈으로 와주십시오. 잘 들으세요. 주님이 거기에 일부러 가신 게 아닙니다.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말씀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자기 딸은 더 발작 증세가 심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즉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아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고침받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음의 현실을 뭐라고요?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였다. 내 지금 상황적 현실은 이게 될 게 아니야. 그러나 믿음의 현실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의 현실로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천박함을 넘어서는 믿음이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쯤 있다.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간절함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인간과 불신앙을 가진 인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앙을 가진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을 가진 인간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불신앙을 가진 인간에게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저냥 사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현실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늦가을에 요맘때쯤 되는 아주 독감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요, 요맘때쯤이면 모든 교회들이 뭘 했느냐, 문학의 밤이라는 거에서 문학의 밤. 그래서요, 되도 안 되는 바이올린 가지고 이렇게 연습시키고, 첼로 같은 거 연습시키고, 하모니카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노래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연극도 하고. 교회가 종합 문화 콘텐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제 나이 때 되는 그런 가수들, 그 다음에 희극인, 연극인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화를 형성하게 된 거야. 옛날은 다 뭐예요? 창이잖아, 창. 낑낑낑 이런 거에다 창이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신문화가 교회를 통해서부터 이제 이게 이 시대 속에 보급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어디서 출발점이 뭐라고? 문학의 밤이에요, 문학의 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인데, 지금 여기 8호 그 광장교회, 거기에 이제,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헐리고 없어졌는데,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다 초청장을 보낸 거야. 문학의 밤을 하니까 와주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때, 여러분, 형들이 좀 그래요. 좀 부자 형들이, 차비는 내가 쏜다 하고 할 텐데, 거기서까지 걸어온 거야. 신북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은 이게 직선 도로가 있어서 거기 다리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쫙 해가지고 유도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양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야. 얼마 정도에? 8, 9km 정도 됩니다. 그걸 그 시간대 올라고 그냥 감기가 오만 걸려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야. 근데 형들이 가자고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는데, 뛰다가 막 땀 쥐쥐 흘리고. 와, 근데요. 교회 왔는데 완전히 이게 뭐냐면, 기절 직전이야, 기절 직전. 그래서요, 그 문학예배 하는 시간 내내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8km를 가야 되잖아. 8, 9km를 가야 되잖아. 8, 9km를 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16km를 왔다 간 거야. 그런데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학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때 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의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2부 순서로 뭐라 하냐면 찬양대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청을 했지. 기타 치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가 부르는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추는. 와, 그런데요, 저도 신기한 걸 참아. 위로부터 무슨 뜨거운,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열이 지금 막 38도 40도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뜨거운 열기가 위로부터 샥 저를 감싼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못 보잖아. 내가 거울을 봐야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지금 120명 정도 되는 지금 학생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그 찬양대회가 끝난 다음에 나를 딱 만나 이러는 거예요. 혹시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랬더니 얼굴색이 달라졌다. 얼굴색이 뭔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 있는 걸로 다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저건 분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와, 근데요, 감기가 싹 달아나 버린 거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독감, 그게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암도 고치십니다. 불치병, 난치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 어떤 질병과 질고의 문제를 갖다 내어놓고 간구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니, 예수님께 나왔으니 혹시 그 질병과 질고로 인해 죽더라도 우리 끝은 어디에? 천국이다. 이게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주님께 아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모든 불신앙을 다 떨쳐내고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문제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를 자기가 자신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이 자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과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시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정파괴예요. 가정파괴. 딸 있으면 괜찮아. 어차피 이 딸이 자라면 우리 애굽인의 집아지가 된다. 그러니까 아들놈을 낳으면 다 날강 갖다가 악어밥으로 줘라. 그리고는 아주 극한 노동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1절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주께 나아가 내 짐을 주께 내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노역 속에서 신음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 그 관리자들이 이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바로의 궁을 짓고 람셋을 짓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내 기도 제목을 명명백백 아주 똑똑한 목소리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즉 이 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말을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대화하다가도 내가 말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 못하게 탁탁탁 막아보세요.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귀찮아할 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여인을 저주했겠어요. 왜? 가나안 여자잖아. 저주받은 년. 응? 어디다가 지금 우리는 다 유대인이야. 이거 여러분 민족적 그 우월감이 트럼프가 와가지고 우리 이재명을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세계적인 대통령이야, 이 자식아. 그런 우월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인도 안 하고 갔잖아. 응?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5% 관세를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예.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여자를 멸시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할 때도 이 여인은 오히려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고 행위적 신앙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 가시던 그 날이 이 여인의 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 같지만 이 날은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인,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의 왕 되심이 내가 고백합니다 하고 무릎으로 신앙을 드리는 이 여인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면을 할애를 해서 이 여인의 기사를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성경, 물론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다 예수님이시지만 이 테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주인공이잖아. 그런데 이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조연이 이 여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천한 사람처럼 취급당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바울도 기도에 대한 권면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제가 기도에 관한 구절을 쭉 읽어드렸는데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명령어. 서로 사랑하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기도하라. 명령어로 돼 있어요. 즉 기도를 멈출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서 내가 너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식이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25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 리브가가 쌍태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해도 자식이 없어.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거예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 즉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날 즉시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